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반드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교자인 저의 설교는 명설교는 알지어도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하셨습니까? 하니까 인사가 참 뭐랄까요? 너무 흔히 하는 인사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이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떡 이야기거든요. 떡 이야기. 여러분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거나 계절이 바뀔 때요. 여러분 먹는 걸 잘 드셔야 건강하십니다. 아, 아멘 맞죠? 그 우리말에 음식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환자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도 약이라도 하나 지어주세요. 약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했더니 밥이나 잘 드세요. 그러더니 밥 잘 드시면 됩니다. 아,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설교 전에 말씀 전에 잠깐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난 주일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못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뭐 알아보니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5번, 6번 제일 꼬리뼈 위에 있는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 왼쪽을 누르는 바람에 왼쪽 다리까지 마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아파서 서 있지 못할 만큼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MRI도 찍고 다 해보니까요. 수술하지 않으면 뭐 회복이 될 가능성이 일절정 없다 해서 바로 수술을 어제 했고
예, 다행히 수술 시간이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린다 했는데 1시간 남짓하게 끝났어요. 참 빨리 끝났습니다. 왜 감사하냐 하면 10년 전, 그러니까 20살 때, 지금 32이니까 20살 때 또 22살 때 2번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2번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환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가. 이거는 째면, 이렇게 칼을 대면 이 안에 피부 조직과 이 신경막 조직과 여러 가지가 다 유착이 돼 있어서 좀 어렵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 걸 보니 잘 된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유착되어 있는 거를 다시 자르고 또 재봉합하고 했기 때문에 척수가 세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피 주머니를 찾는데 크게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또 많이들 물어봐 주셔서 저는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어떻게 이렇게 다들 잘 아시는지 전화도 오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됐고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 길겠지만 그러나 회복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수술하고 나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 그러니까 아프대요. 무통 주사도 다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좀 지나니까 막 이제 농담도 해요. 그래서 안 아픈가 보지? 그랬더니 살 것 같대요. 허리는 아픈데 다리가 안 아프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다고.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고관절 골절로 이렇게 또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겨울철에 넘어지시거나 자칫 잘못하면 삐끗하시면 크게 다친다 생각하시고 항상 움직이실 때 조심하시고 잘 드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에요, 예수를 찾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앞에 22절 앞서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이 동일한 본문이었지만 뭐라고요? 그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미 도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렵고 떨렸던 그들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함께하는 순간 그들의 목적을 향한 그 길이 한순간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또 다른 무리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떡을 먹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근데 저 건너편에 배가 갔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가는 것만 봤는데 그곳에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에 넘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들을 다시 모아서 그 건너편 거라사까지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말씀이라도 가시지.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내가 정말 정말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 내 표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떡을 찾는 목적을 갖고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채움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소욕을 채우는 것에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들이 뭘 보려고 왔다고요? 표적을 보려고 왔다고요.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그의 놀라운 가르침이요, 그거 듣고 들으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요,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쳤다가 배가 고픔을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였더니 그때부터 뭐가 바뀌었는 줄 아세요? 앞에 목적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만드신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거든요. 이게 최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나의 만족을 주는 건 떡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상한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그들이 풀어 헤치시는 그 비유적인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함은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내가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 봤기 때문에요? 떡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먹은 자만이 아는 거죠. 경험한 자가요, 그 경험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의 결과물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가르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병 고침료 필요 없습니다. 배고픔이 더 해결받아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말씀하고 가시지. 찾아도 없대요 하고 온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이 일에 여러분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 무리들이요 했던 일은 그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어본 그들이 하던 일은 해온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일이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가를 두리두리 찾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어떠한 중요한 보석처럼 여기기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그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모아서 타고 오는 수고를 합니다. 그렇죠? 바다를 건너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있는 그 곳을 떠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찾아온다는 거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잘못되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 그냥 단순히 내 배를 채우는 이분만 붙잡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겠구나. 이분만 붙잡고 있으면 이 로마인들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다윗의 별이 세우기 전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히어로적인 예수님만 찾고 있는 그들의 하는 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그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일 겁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의인이라 칭함받아 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정말 영원한 생명을 향한 목적을 둔 일도 동일하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일이에요.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찾아도 너희의 목적이 잘못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는 겁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양식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양식을 베풀러 온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목을 채우고 우리의 수요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내 곳간을 채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안 살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의 곳간을 풍요롭게 채우고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살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는 거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취급받습니다. 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자도 내가 궁핍해집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요. 예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 목을 채우고 내 배를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 이게 진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이 믿는 일에 대해서 이들이 묻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고
우리가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까?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들이 하나의 예를 예수님한테 제시하는데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예요? 만나를 먹었습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은 어떻게 표적을 보여줄 겁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준 그 만나요. 모세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줬다라고 오늘 32절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모세가 너희에게 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생명을 부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에고에임이 자꾸도 얘기하니까 그게 뭔데요? 이제는 알 법도 하십니다. 에고에임이 헬라어예요. 영어로는 I am입니다. I am. 나는 뭐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뭐뭐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말씀드려보면 오늘 나오는 본문 35절에 나는 뭐다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을 들어가게 하는데 나의 선한 목자된 내가 너희를 인도에 들어간다는 거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잘 외우시는 거잖아요. 14장 6절에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에 15장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을 7가지의 여러 가지 모양의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 스스로. 왜 7가지 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빛, 양의 문, 목자,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 중요한데 왜 떡부터 얘기하셨을까? 왜 떡부터 얘기하셨을까? 그만큼 우리가 뭘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까? 먹는 거요. 사는 거예요. 떡이요. 생명이거든요. 떡은 이꼬르 생명이라는 거예요. 밥은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렇죠? 물론 살기 위해서 먹다 보니 맛있어서 더 먹기도 합니다. 저처럼. 밥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근원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생명이지 이 점심에 먹는 만나, 오병이어, 떡조가리 그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성공이다, 풍요다, 만족이다 하고 하는 세상이 부여한 모든 그 울타리 안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썩어질 양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하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자기를 뭐라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렇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면 말만 그랬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냥 자기가 가진 것 가졌으니까 그런 소리 나지 아무것도 가지면 그런 소리도 못한다가 아닙니다. 가진 자가 버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버릴 수가 없어요. 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뭐라고요?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인가요? 뭐요? 네가 가진 모든 재물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려요.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는 못해요. 뭡니까? 가졌으면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겠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 딱 보면 자기가 가진 거 딱 보면 그거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버렸다니까요. 배설물로 여긴 게 아니라 이건 배설물이다라고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에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던져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모자란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다 가졌잖아요.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 없고 누구에게나 칭송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져서 어떤 잘못을 해도 타 지역에서 타국에서는 절대 재판받지 않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만 재판받고 사형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고 대단한 권세와 권력과 지식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니까요, 내가 가진 거 다 쓸데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썩을 양식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정하고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야 이렇게 해도 되나? 진짜 이렇게 믿어도 되나? 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세요. 오늘 떡을 먹어본 자들이요, 이튿날 배불러가 집에 돌아갈 만도 한데 쫓아다니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 붙잡으면 밥 먹고 살기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기도하면 주시는데요. 그렇죠?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고 옷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사니까요. 근데 그게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이제까지 세상의 종로로 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신분이 바뀌어지고 위치가 바뀌어지는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영원의 생명에 약속된 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업을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저는 요 앞에다 반드시를 좀 붙이고 싶은데,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참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요, 어떤 일이 앞에 다가올 때요, 또 때로는 뭐 어떤 기도들을 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보십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 너가 감당이 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여기다 기록하셨잖아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뜻이? 우리를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했더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를 놓치고 그냥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게 주어진 사업터, 사역지들, 일터요, 가정이요, 거기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한 일을 하는 자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행위적이는 거 말고요, 루틴 말고요. 어떤 반복된 습관 좋습니다. 거룩한 습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으로만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빠진 행위는 습관입니다. 습관보다 저는 더 나쁜 표현이 뭐냐면 버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습관과 버릇은 한 끗 차이잖아요. 어떻게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행위들이 버릇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한데, 버릇처럼 나오면 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동도 없어요. 갈망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간구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해야 할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감정과 나의 체면과 나의 모든 입장은요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능할까요? 우리는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날마다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주의 그 거룩한 일, 생명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일, 그 일을 날마다 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돌들을 취해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이 돌을 취해서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 마귀에게 응대합니까? 역시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신 분들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뭘로 살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대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험 장면 보면요, 가장 첫 번째 당하는 시험이 떡 시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떡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으로 아주 밀접한 삶에 밀접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가장 궁극적인 이 삶의 문제, 여기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자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쥐고 뭐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가진 모든 건요, 부모, 처자식까지 다 버리랍니다. 이게 이해 하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그렇게 버리면 누가 그들을 돌보십니까? 나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35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타납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에서요? 우물가에서요. 물기는 그에게 물 한 갑 달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냐고, 염치도 없냐고 핀잔 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나에게서 오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본인 자신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덴번에 나도 그 물을 주소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배고프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배고픔이, 영원한 배부름이 있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어불성설 같아요. 뭔가 좀 애매모호한 잘못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내일 안 만나도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날 때 우리는 그 안에 교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원하지만 말씀 없고요, 기도 없고요, 예배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요, 간절함이 없고요,
그냥 무의미한 행동만 남아있는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인은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행위만 남은 거룩성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간절하고 갈망하고, 오늘 이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들을 모아서 거라사 지방까지도 쫓아왔던 그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 누리는 것.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첫 번째 항목에 인간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뭐 하는 거요? 영화롭게 하는 거와 동시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찬양 부를 때 곡조가 좋아서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 너무 나를 감동시켜서,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이건 내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세게 말씀드리나요? 저한테 하는 말인 거거든요. 설교자는 첫 번째 듣는 청중이 저거든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 이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선거 같으나 넘어진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선 줄로 아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도 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한다고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요. 나는 아닐 거라는 착각에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놓지 않듯, 엄마의 손을 놓지 않듯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낙오자가 되지 않고 미아가 되지 않고 영적인 절망자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찾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삶에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던 것은 썩을 양식, 육체를 위한, 이 땅이,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을 향한 그러한 갈망이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떡을 찾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애쓰고 수고함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삶, 하나님 누군가에게부터 좋은 평가를 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이 교회 문턱을 나갈 때 우리는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오늘도 작정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성령님 기쁨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